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신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도 지금 코로나의 확산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여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북한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기를, 의약품과 식량의 공급이 원활하여서 주민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과 선교사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정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북한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의약품과 식량의 공급이 원활하게 정말 공급되어서 아버지 정말 북한 주민들의 안전이 정말 주여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 지금도 숨죽여서 예배하며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정말 여러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버지는 정말 주여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북한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되고 정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북한 땅에서 정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주님께서 그 안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숨죽여서 예배하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보의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감당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정말 북한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입니다.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길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교회 청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젊은이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욥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할수록 지금 이때 우리 젊은이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5장은 욥기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 말,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23장, 24장에서 욥은 자신의 현실을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탄식하고, 또한 24장에서는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지 그 일에 대하여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후 이어지는 25장,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 빌닷의 말은 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변론이라고 하기에는 답이 되지도 않고 아주 짧기에 빈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닷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 비천하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며 욥을 은연중에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목하게 된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빌닷은 욥의 항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알도록 합니다.
욥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명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의 허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당하다 인정받는 것도, 악인의 형통도, 욥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벌레같이 나약한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뿐입니다. 빌닷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강조하며 욥의 주장과 욥이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은연중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 전반에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말한 그 후에 그 뒤에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의 질서 아래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그분의 질서와 통치하심의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앞선 욥의 항변에 대한 답이 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질서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옳은 말이죠. 참 옳은 말만 빌닷이 합니다. 귀한 진리, 정확한 논리, 정말 정확한 의견을 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평에 대해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 귀한 말을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답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빌닷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위대하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자가 없어. 그의 위대하심 앞에 인간은 하찮은 존재야. 그러니 너는 지금 네가 하는 생각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구구절절 너무나도 맞는 말, 너무나도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욥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진 26장에 욥은 또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다른 이를 비난할 목적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교회에 대한 비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분개하고 요동하였습니다. 이단 사입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잘못으로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짓밟은 이들,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로 온 국민의 마음을 뒤흔드는 기자들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잘못되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심판해야 한다고 핏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옳은 소리로 그들을 비난하고 심판하라 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가엾게 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질서하심 아래,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그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잘했다라고 용납하고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특별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이 손가락을 들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들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비난받아야지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은 정말 비난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고 그들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우리가 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아멘.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고 우리가 정말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의롭다 여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5장에서는 우리의 비천함에 대해서, 우리의 하찮음에 대해서 구더기나 벌레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 베푸시느라의 원어인 아사의 뜻을 볼 때 행하다, 준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미래형인 동시에 조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을 기꺼이 내밀고 베푸시는 분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비천한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화평을 베푸신 분이셨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화평을 또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참 괴로웠습니다. 빌닷의 이 짧은 말 안에 아닌 척하지만 친구 욥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말이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닷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았음을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참 마음이 어려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보이면 괜히 사람들이 미워지고 그리고 내킬 때까지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면서 마음껏 열을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열을 내던 중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딱 들자마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무조건 네가 좀 참아라, 너 좀 온유해져라, 너 성질 좀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했던 것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요 주님, 그 사람은 무례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요. 작은 일에 크게 화내서 다른 사람들을 무안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에겐 사랑이 없네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볼수록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쉽게 화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따졌을까?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제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저를, 그런 낙담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쉽게 화를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저를,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잣대로 쿡쿡 찌르던 저를,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다른 이들을 사랑 없이 대하는 그런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옳은 일, 바른 길을 걸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았으면 바로 제가 변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늘 이게 저에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른 이들을 향한 제 마음 가운데 비난하고 싶은 마음, 미움이 정말 시시때때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또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을 때, 그때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은 옳은 것과 옳은 것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나의 옳은 것을 주장하려다 보면 그 사람의, 나와 이제 대치하고 있는,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의 그 의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막 죽이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옳은 것과 옳은 것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평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친히 화평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독선이 아닌, 나의 의로움을 밝히는 것이 아닌 화평케 하는 사랑입니다. 옳은 말로 다른 이의 욥의 마음을 찌른 빌닷이 아닌 사랑으로 다른 이의 허물을 함께 감당하는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먼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이단에 빠져 있는 이들, 잘못된 길을 걸어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이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있는 사람들, 잘못을 저지른 이를 향한 무자비한 비판과 비난을 쏟는 이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 주권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정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 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 정말 잘못된 일을
그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이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정말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비판과 비난을 쏟는 이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정말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만 걸어가는 것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여러 상황과 형편이 정말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화평을 전하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을 주장하며 다른 이들을 찌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 여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잣대로 다른 이들을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사랑으로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직 주님을 닮는 자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옳다 여기고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찌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부르신 자리에서 사랑으로 허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정말 그 독선을 정말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함으로, 자비함으로 아버지는 정말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닮는 자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 흔들리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말들, 주장하고 싶은 것들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도 주님 닮는 자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아버지는 정말 그 사랑을 정말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 상황과 형편에서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